주기도문, 사도신경,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들 잊고 살죠. 나의 것을 주십시오. 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내 기도대로 올해 주시고 오늘 주시고 우리 기도 지금 당장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때를 써야 되죠. 하나님 나 주셔야 됩니다. 나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는 게 무슨 기도예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은 또 힘들어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금식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 안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기도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하고 전사 때도 하고 목사가 됐을 때는 많이 못했는데 금식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주시면 나 죽어요. 자녀들이 밥 안 먹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하잖아요. 제발 좀 밥 좀 먹어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살았는데 밥 안 먹으면 학교를 못 가게 하셔서 어른들이.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얘가 밥도 안 먹고 금식하네. 내 기도를 들어줘야겠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가장 빠른 응답의 기도, 그 다음에 합심기도, 작정기도가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가 빠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뜻대로 다 되었더라면 우리 인생은 망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또 타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달라고 다 주셨으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만 주시고 이건 필요 없어 안 주십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는 그래서 다 응답입니다. 안 돼도 응답, 응답이 늦춰도 응답, 지금 주셔도 응답. 기도에는 다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에 온컨대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했더니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좀 찍으셔도 되고 항상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모든 자녀를 수고로이 낳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표현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상하죠? 귀중한 자라. 다 귀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귀중하다는 단어가 니크 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겁다, 비중이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던 영향력 행사했던 그런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이 표현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는 아버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떤 사연이 있었겠죠. 역사적인 그런 정황입니다. 그 정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야베스가 몸이 약하거나 아프거나 뭔가 핸디캡이 있다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통중에 태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고통 중에 태어나죠. 고통 중에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고통이 있지만 위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웃는 사람들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문화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인생은 그렇죠. 눈물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한나라는 여인도 하나님 아들 준다 약속을 얻고 이제 마음이 기뻤겠죠. 그럼 기도하다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웃고 웃다가 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울게 되어지고 울다가 하나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하면 마음이 기뻐서 막 웃음이 나는 실제로 웃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한나 여인도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요? 분인나 둘째 이제 부인인데 세컨드 그 여인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분인나에게 이제 자식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아내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해. 둘째가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이제 부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를 실로 전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십니까? 우리 고통 중에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통 중에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어. 예수님께서 뭐 심히 죽게 막 되었다는 그런 그죠. 고통 중에 계셨던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도 있지요. 그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겐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뭐 잘 나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약 로또에 당첨돼서 한 10억이 생겼다. 여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망하고 이혼당하고 그랬어요. 그냥 다 폐인이 되었어요. 거의 10에 9명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 주시겠죠.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두뇌가 엄청 영리한 거 아시죠? 스마트 하잖아요. 뭐 백과사전 뭐 500권인가를 암기할 수 있고 뭐 엄청난 언어도 막 10개의 언어 이상 구사할 수 있는 더 이상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뇌에게. 그런데 우리가 거의 10%못 쓰고 예, 죽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예,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예, 이해할 수 있겠죠. 힘들게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치유하신다. 그런 내용 글귀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아프고 배고프고 없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사람에게 외롭고 쓸쓸합니다. 말하지 마시고 말해봤자 별 도움은 안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계속 힘든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저도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힘들고 불평한 사람이 있어 같이 불평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방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신방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때 자녀들과 얘기해야 돼요. 또 아내분, 남편과 좋은 얘기 할 수 있지 마음이 자꾸 어려운데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김영석 목사님이신가? 박현성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책에 보니까 운전할 때 해야 되는 대화가 따로 있다. 운전하다가 싸우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운전 옆에서 힘든 얘기하면 솔직히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운전할 때 해야 되는 언어가 있고 불평의 언어를 하지 말고 감사의 언어를 해야 되고요. 또 운동할 때 하는 언어가 있고 집에 있을 때 하는 언어가 다 틀다는 그건 참 지혜롭더라.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또 신일교 목사님처럼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해라. 힘들 때 하나님께 여러분 얘기하시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야베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좀 주세요. 그런 거죠. 나에게 하나님 복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 이거 고상한 언어잖아요. 하나님 뭐야 해석하면 하나님 저희가 제발 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복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또 개혁 성경 지역이라 지역이죠.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어떤 지경이요? 사업의 지경, 그죠? 그다음에 건강의 지경과 또 소유의 지경도 좀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좀 큰 그릇 되게 나도 좀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표현이죠. 근데 뭐예요?
주 예수 나를 도우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베스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도울 수 없고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성경이 말하죠.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구원 다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 기도가 어떻게 했길래 그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안 되면 그만이고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풀무불에서도 그는 살아남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죠.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뭐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내가 봉사하고 일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정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이 지경이 넓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작은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큰 믿음이지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풍랑 가운데 예수님 같이 배 타고 있는데도 그 풍랑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셨어요. 예수님 막 주무셨거든요. 평안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통 중에 환란 중에 예수님은 평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상황이 막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난 산다. 난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이 정서적인 지경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서, 건강한 정서를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볼 때로는 정서가 정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은 엉망진창이죠. 또 어떤 사람 성격은 엉망진창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격도 정서도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정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격이 약간 뭔가 내가 모질고 삐죽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성격이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성격대로 화내고 분노하며 싸운 것이죠. 상처받지 말고 상처 주지도 않는 것이 지혜인데 상처를 안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죠. 그죠? 근데 실은 그 사람 봐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실제적인 그 마음을 고백한 내 정서가 이렇고 기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유가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기도는 지속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원수인 우리,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마음속으로 또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셔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원수였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은 용서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을 벗어나는 기도의 돌파의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는 기도, 이 돌파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시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불평을 이겨내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막힌 곳을 우리가 뚫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강력해야 되겠죠. 작은 문제는 조금 기도에 이겨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크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배일 기도도 하고 천일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큰 문제는 단순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할 때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강, 에이레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다 자주 포기합니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1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5분 기도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 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한 달 기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1년 내내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응이 되지 않고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기도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복을 주시고 지금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경 확장, 삶의 지경 확장, 정서적인 지경 확장되고 사랑의 이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비스와 기도 같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지경, 정서적인 지경 확장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비스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